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을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찾아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섬기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델 찬양단을 통하여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삶이 평생에 주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산송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능력이 되며 복의 근원이 됨을 맛보고 살아가는 삶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준비하고 예비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그릇 되어 서서 이 시간 결코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거저 돌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의 뜻만을 전하는 도구 되게 하시며 성도들은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된 마음이 있어서 전하고 듣는 모두가 오늘 하나님께 기쁨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 큰 환난을 그리고 고난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고통을 더하신 이유는 첫째, 자신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등 뒤로 던져오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두 가지의 결과를 얻습니다. 성숙과 좌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면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좌절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성숙해진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한 생각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것이 얼마나 다른가, 그걸 한번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특히 저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성숙이라는 결실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의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는 분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숫자를 더 의지하려고 했던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세 가지의 재앙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의 재앙을 놓고 하나는 가뭄, 기근이죠. 하나는 적군에 쫓겨다니는 것, 하나는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네가 골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길, 내가 심히 고민에 빠졌다. 어찌하면 좋을까? 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니, 내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대로 재앙을 내리십시오.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르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나에게 재앙을 내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더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거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던 다윗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어떤 기도 하시죠? 하나님 좀 요렇게 해주시고요, 요렇게 해주시고요, 요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안 하나요? 그런데 다윗이라면 그렇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분들은 어떤 고난과 고통과 연단이 와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성숙되고 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스기야 왕 역시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고난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게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너를 낳은 내 어미가 너를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고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를 돌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낳은 어머니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낳은 어머니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심령을 토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좌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고난에 대한 부분을 새로운 각도로 한번 우리가 비춰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지금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을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적당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회개만 한다면 70번씩 7번이라도 기꺼이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내가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왜 그러냐? 나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회개하면.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우리의 죄조차도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 과거의 죄를 다시는 생각해보고 싶지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머니도 가끔 그러거든요. 저번에 잘못했던 거 반복적으로 여러 번 지으면 우리 어머니 얘기하면, 야 이놈아, 너 언제도 그랬지? 너 언제도 그랬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땐 분명히 용서한다고 그래놓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로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기쁨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이 고난조차도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주신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 다니엘 세 친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친구들 불속에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상 숭배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 분들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사랑하려. 그게 저와 여러분 믿음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결국을 우리를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 성숙하고 성장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일본의 내셔널 그룹의 창업자인 겐노스게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94살 나이로 죽었죠. 94살. 94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자기 그 산하의 그룹에 570개의 회사와 종업원 13만 명을 거느렸던 대기업의 총수였습니다. 지금부터 또 몇십 년 전이니까요. 이 엄청난 겁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유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파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고 어린 나이에 생활을 위해서 자전거 점포의 점원이 되어야 했고 허약 체질로 병치레를 많이 했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장성하여 대기업의 총수가 된 거예요. 어느 날 그와 가까운 직원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 내가 알기에는 회장님 어렸을 때 병치레도 했고 아버지가 파산을 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고, 그리고 너무나 가진 것이 없고 있는 것이 없어서 그 어린 나이에 자전거 부집에 가서 점원으로 점포에 가서 심부름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기업을 거느린 회장이 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3가지의 하늘의 은혜를 입었네. 첫째는 내가 가난한 거, 2번째는 내가 허약한 거, 3번째는 내가 못 배운 거. 이 3가지가 하늘이 내게 준 은혜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나서 배가 고프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적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어려서 느꼈네. 그 다음에 2번째, 내가 원체 약하게 태어나서 얼마나 어렸을 때 허약체질 고생했는지 모르네. 그래서 나는 이 건강을 위해서 엄청나게 운동을 했고 나를 잘 관리를 했네. 그래서 내가 94살까지 살고 있네. 그 다음에 나는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네.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가르침을 주면 나는 겸손하게 그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였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었다네.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가난 때문에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부모님 나를 공부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허약체질로 태어나게 만들어서 나는 요무양요과리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조건을 이분은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들, 시련과 고난은 당시에는 고통스럽지만 고난 중에 인내가 생기고 인내하는 중에 인격이 연단되고 연단된 인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성취된다고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굳게 믿는 성도 여러분, 세속을 통해 주어지는 쾌락과 즐거움은 사단이 주는 축복을 가장한 저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통해서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저주를 가져간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자신의 많은 재물과 부유함을 자기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 그는 낙원이 아니라 지옥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서 버려지는 음식을 주워 먹었던 가난한 사람, 병든 거지 나사로는 자기가 가난한 것, 병든 것이 세상 사람들에는 저주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낙원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 영접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후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난 후에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신실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과 연단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보호하고 건지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게 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절대 주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근데 좋은 길도 있는데 아주 살기 힘든 광야길로 뺑뺑 돌려서 40년을 돌렸어요. 아주 뺑뺑이를 돌려놨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들에 불뱀이 우글거리고, 어떤 때는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고, 어떤 때는 물이 없어서 다 죽게 생기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40년 동안 험한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견딜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은 꼭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는 낮과 밤의 기온의 차가 엄청나게 여러분들 많이 납니다. 낮에는 더워서 죽을 것 같아도 밤은 추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를 햇빛을 가려주시면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밀어내고 환난으로 밀어내고 시험거리 당하는 것으로 밀어내도 기본적인 것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로구나. 감당할 수 없는 곳에 보내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것은 다 베이스로 깔아주시는 그런 분이로구나. 그걸 저는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도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요, 우리 오늘 성경 구절 하나 올려주실래요? 신명기 29장 5절 한번 올려주실래요? 신명기 29장 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아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덧입었던 게 뭐냐?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 40년을 입고 광야를 살았는데 옷이 휘어지지 않고 날마다 새우처럼 그런 옷을 입을 수 있었고 신발이 휘어지지 않았대. 아무리 여러분들 좋은 신발도 40년간 광야길을 걸으면 뜯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신발은 휘어지지 않았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련 속에 집어넣어도, 환난 속에 집어넣어도, 고난의 길을, 시련의 길, 연단의 길을 집어넣어도, 광야로 집어넣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제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유, 산목구멍에 고무줄 치겠냐?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꿈속에 주님과 같이 바닷가를 걸었어요. 모래사장이 부드러운 바닷가를 손잡고 막 뛰고 걷고 하다가 갑자기 앞에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칼돌이 막 쫙 놓인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막 아우 막 그러는데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왔어. 그러니까 옆에 주님이 서 있어. 주님한테 주님, 아니 모래밭 갈 때는 옆에 계시다가 칼날 돌이 있는 데 갈 때는 주님 왜 없어졌어요? 그렇게 의리가 없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네 발바닥 봐라. 발바닥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럼 내 발바닥을 볼래? 보니까 주님의 발바닥이 쫙쫙 갈라져 피가 줄줄 흐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업고 거길 건넜는데 너는 거기에 신경 써서 내가 너를 업은 곳조차 너는 알지 못한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을 업고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환난과 그 칼들과 그 고통에만 거기에 신경을 써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업고 가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 살펴보세요. 주님이 나를 업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구나. 여러분들 이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 체력은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격한 운동을 자꾸 시키면 더 망가져요. 그런데 체력이 감당할 만한 운동을 계속 시키면은 그 체력이 점점 좋아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주면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해 주셔서 그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강해지고 점점 여러분들 아름다워지고 점점 우리는 영적인 파워가 있게 만들어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건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쓰러져요. 당연히 쓰러지고 우리는 망가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 감당할 것만한 부분, 거기까지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올려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예,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강해지질 못해요. 다듬어지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은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고난이 있어야 돼요. 환난이 있어야 되고 광야길을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절대 허락지 않으세요. 설상가상으로 어떤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슬쩍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내 인생 힘들어 어려워 막 그러지만
사실은 주님이 여러분을 얻고 갈 때가 많아. 성도 여러분, 시험은 있어야 돼. 시험에 빠지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고난, 어려움, 시련 아니에요? 다 내게로 오라. 와서 내 명을 메라. 내 명이 뭐냐? 온유와 겸손이다. 온유와 겸손을 덧입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요,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온유함이 없어서 그래. 겸손이 없어서 그래. 그리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들,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어렵고 힘들면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이 고난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야, 너 기도 좀 해라. 응? 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시련은 우리를 크게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징계를 주시고 고통도 때로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5절 올려주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에게 고난하시는 것 같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하심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하십니다. 7절까지 읽습니다. 너희가 참음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은 꼭 우리를 징계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인격이 다듬어지고 신앙이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십자가의 군대로 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는 기쁨과 즐거움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없다는 거. 여러분이 신난다, 기쁘다, 즐겁다, 야 먹고 즐기자 이럴 때 찾아온 건 마귀입니다. 높아질 때 찾아오는 게 마귀고, 신명나게 노를 때 찾아오는 게 마귀고, 쾌락을 즐기고 행복하다고 떠들어댈 때 찾아오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용단 속에서 주님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지치 않고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뻐할 때 주를 만난 자가 없고 고난 중에 주를 만난 자가 다입니다. 기도하면 3년 6개월 단에 극심한 기근과 가뭄도 해결이 됩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기도하면 태양이 멈추기도 하고, 기도하면 병자가 치료받고,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도하면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 전쟁에서도 이기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주시고 고통 속에서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고통당하십니까? 어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버린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심지어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오히려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 기간만큼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 위해서 지금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닭들은 튼튼한 소화 기능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모래를 주워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쌀 같은 거, 겨 같은 거 확 뿌리면 닭이 고구마 주워 먹는 것 같죠? 아니요. 그거 몇 번 주면 흙도 돌을 주면 그래요. 그래서 닭의 여기 보면 모래주머니가 있잖아요. 그 모래주머니를 통해서 딱딱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잘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 모래를 먹을 때는 닭도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엔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고 신앙의 인격을 연단시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모래알과 같은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고난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삶의 성령이다. 시편 기자는 119편 76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야, 여러분, 금은요 지금 막 전 세계가 막 전쟁이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경제가 혼돈. 이럴 때일수록 금은 가치가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값이 여러분 고공행진을 하잖아요.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이런 정금같이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연단과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금을 귀하게 여기듯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애굽에서 요셉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요셉은 연단과 고난 통해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모두가 요셉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귀하게 여겼어요. 보디발의 집도 가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면서 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정금같이 된 사람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연단을 기꺼이 감당함으로 여러분이 회사를 가든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어디든 간에 정금같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어디 가든 간에 다 아이고 목사님 참 그분이 목사님 권사님이세요. 와 정말 저는 그런 분 처음 봤어요. 그러면 좋은데 아니 목사님 그 사람이 목사님 그 권사라면요. 예. 아이고 참 목사님 목소리 어떻게 하세요? 이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고난을 다시 한번 새롭게 되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고난에 대한 글이 짧게 소개가 되어 있어서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여러분에게 잠깐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이걸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아시나요?
고난이나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의 삶에서 약방의 감초와 같습니다. 중량의 정도만 다를 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육체의 고통, 또 어떤 이는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역사이며 은혜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고난은 가장 빠르게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교육이며 훈련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생명 공과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고난을 부정하거나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고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고생의 연속입니다.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을 아는 비결은 그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고통스러워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위대함은 고통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있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사람의 능력입니다. 고난은 한 사람을 자라게 하고 한 단계 성숙하게 하는 걸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고난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고 보다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이 정화되고 포백되어서 깨끗하게 됩니다. 고난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기심, 야심, 욕심, 탐심, 무관심, 질투를 씻어주는 순수하고 순결한 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과 세상적이고 사탄적이고 사납고 더러웠던 자아를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은 무가치한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며 진주나 정금 같은 보석이 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 함께하는 주님을 발견하십시오. 그 고난을 통하여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밑그림을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도 여러분 성숙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들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고난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까지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말씀을 근거해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을 다시 세워서 앞으로 남은 여생 고난이 아픔이 아니라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이 행복이요 고난이 성공임을 아버지의 삶을 통하여 제대로 맛보고 나타내는 증인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몸이 불편한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선한 소원을 품고 계시는 분들은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포개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믿을 때는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성경 곳곳에서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그 말씀을 증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슴에 손을 포개 놓았습니다. 진정 믿을진데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행한 것은 하나님이 모두 다 응답하심을 아버지와 경험하는 시간으로 오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명하노니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있는 성도들의 질병의 원인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빠져나갈지어다. 약한 것들은 강해지고 상한 것은 재생되며 고통의 원인이 떠나갈지어다. 면역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알지 못하는 질병까지도 예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지금 성도들의 선한 소원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지금 당장에 선한 소원을 가로막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환경도 사라져라. 영육간에 회복되고 소원이 성취되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그들이 하는 사업과 직장과 심지어 더불어 이웃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나라와 온 땅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